오늘도 11월의 두 번째 주일 이 아침 2부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시고 또 하나님을 찾아 주님 앞에 예배 시간 결단하며 주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노원의 권속들 위해 하나님께서 오늘도 평안, 축복, 형통으로 말미암아 늘 은혜 가득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먼저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상 주시는 하나님, 상 주시는 하나님, 오늘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을 통해 상 주시는 하나님 본문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 받고 결단하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상 받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가 오늘 살아가면서 상을 참 좋아해요. 그죠? 상 싫어하는 분 없어요. 여러분, 지난주에는 우리가 총동원 전도 주일로 전도하는 일을 통해서 기도하고 전도하고 초청하고 또 교제하고 잘 모셨어요. 또 오늘도 또 이렇게 전도받아 오시는 분들이 계신데 여러분들 모두의 총동원 전도 주일, 지난 주일에 그 열심과 행함과 또 땀 흘린 가운데 하나님께서 상 주시고 은혜 주시며 언제나 상급으로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한마디로 잘하셨어요. 수고하셨어요. 격려하고 축복합니다.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 힘있게 복음을 전하고 또 오늘도 이 주일에 지난 주일에도 오셨고 이번 주에도 오신 모든 발걸음 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구원의 문이 활짝 열려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멘. 핸드폰은 예배 때 무음 아니면 진동 아니면 꺼놓으세요. 예배 시간에는 예배에 예배에 집중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또 지난주 오후에 찬양 간증 집회로 함께 하신 우리 믿음의 자녀들, 함께 모은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께 기쁜 감사로 함께한 모든 분들에게도 동일한 축복과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 상 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학교를 다니면서 제일 내가 마음에 들었던 상이 있다면 한번 마음에 떠올려 보세요. 무슨 상이 제일 좋았어요? 우등상, 개근상, 노력상, 모범상, 많은 상이 있어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길에 상이 있음을 가르쳐 줍니다. 어찌 보면 우리의 인생은 마라톤과 같아요. 여러분, 스포츠 경기 가운데에 이 종목은 완주만 하면은 상을 줘요. 기록도 알려줘요. 그리고 그 기록에 대한 증서도 기념으로 줘요. 무엇일까요? 마라톤 맞아요. 여러분, 마라톤은 골인점까지 완주하면 그 사람의 기록을 받을 수 있어요. 기록지가 있어요. 또 완주 메달을 받게 돼요. 그리고 모두에게 동일하게 그 격려와 칭찬에 그 메달을 수여합니다.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그런데 여기에는 한 가지 단서가 있어요. 인생의 마라톤이 되었든지 신앙의 마라톤이 되었든지 그 특징은 1등보다 완주의 목적과 목표를 둬야 돼요. 세상의 경영은 상대평가죠.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내가 너를 밟고 일어서서 내가 너보다 앞서야만 하는 상대평가 속에 살아가요. 그런데 우리의 인생과 우리 신앙인들의 인생의 이 신앙의 마라톤은 하나님 보실 때 절대평가예요. 왜냐하면 완주한 사람에게는 모두가 똑같은 상이 있어요. 1등, 2등, 3등이 아닌 모두 완주하게 되면 완주의 메달, 상이 있다고요. 여러분,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0절 이하에 보시면은 포도원 품꾼 이야기가 나와요. 어느 날 주인이 포도원 품꾼을 구하기 위해 아침 일찍 일꾼을 찾아 나왔어요.
오전 아침 일찍 9시부터 10시, 낮 12시, 오후 3시까지 사람을 찾아다녀요. 그리고 일을 마치는 바로 1시간 전 오후 5시에도 사람을 찾아요. 드디어 오후 6시에 일이 끝났어요. 임금을 나눠줍니다. 하루의 삭을 나눠줘요. 제일 먼저 오후 5시에 온 사람에게 이 삭을 주게 됩니다. 근데 그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게 되었어요. 한 데나리온. 보통 하루의 일꾼의 노동의 대가예요. 자, 이것을 본 다른 사람들은 속으로 쾌재를 부르는 거예요. 만세를 부르는 거예요. 제일 꼴찌로 늦게 온 사람도 한 달란트니 제일 일찍 온 사람부터 아침 9시부터 순서로 온 사람들은 더 많이 받을 거야. 이런 기대감과 기쁨과 오늘 내가 복이 더 졌구나 하고 은근히 기대하고 있어요. 그런데 주인이 아침에 일찍 온 사람이 되었든지 12시에 온 사람이 되었든지 오후 3시에 온 사람이 되었든지 모두가 다 한 데나리온이에요. 그것을 본 먼저 온 사람들이 막 항의를 해요. 불평을 해요. 아니 주인이시여, 저 사람은 일 끝나기 1시간 전에 와서 한 데나리온인데 우리는 아침에 일찍 9시부터 와서 10시, 12시, 오후 3시 이렇게 일찍 왔는데 똑같습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그때 마태복음 20장 13, 14절은 이렇게 말씀해줘요.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너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은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아멘. 여러분, 포도원 주인은 처음부터 사람을 구할 때 한 데나리온을 약속했어요. 그리고 약속대로 이행했어요. 그리고 계약대로 했는데 내가 불의한 것이냐? 이 주인이 얘기합니다. 자, 우리는 이 비유를 통해 예수님의 경영 철학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세상의 경영은 경쟁이에요. 성과급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따라 인텐시브가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경영 철학은 은혜와 사랑에 기초합니다. 은혜와 사랑이 기초예요. 늦어도 지금부터 열심히 일하면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상이 있어요. 내 공로가 아니라 예수님의 은혜가 있어요. 예수님의 상급이 있어요. 그것은 철저히 사랑이 기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이라도 하나님께 상을 받고 싶다면 지금 결단하고 하나님께 나와야 돼요. 어쩌면 새로운 출발선을 그어주신 그 믿음을 통해 예수님은 완주한 모든 사람에게 상을 주시는 은혜와 사랑에 기초한 절대평가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은혜와 사랑에 기초한 상을 주세요. 오늘 본문 말씀 히브리서 11장 6절은 읽을 때마다 기분이 좋아지잖아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은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상을 받는다. 이 출발점은 믿음이에요. 믿음. 신앙의 출발, 이 신앙의 여정, 경주의 시작은 하나님을 믿고 거기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것, 여기에서 우리는 신앙생활의 출발이 시작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지난 주일에 총동원 전도지를 통해 많이 전도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좋아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고 따르며 나의 삶의 주인을 하나님으로 모시는 사람, 그 사람을 기뻐하고 좋아하세요. 근데 그 일을 위해 전도하고 기도하고 또
초청하고 하면서 전도한 분들에 대한 하나님의 이 상급, 주님의 기뻐하심의 이 상급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다시 한번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는 사람, 하나님만 믿고 따르는 그 사람에 대하여 창세기 15장 6절에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말씀이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여기서 의는 하나님과 우리 사람과의 관계의 설정이 새롭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하나님의 하나님의 일방적인 역사하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주님의 가족이 된 거예요. 아브라함을 왜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이뻐하셨느냐? 바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을 의로, 새로운 관계 설정, 정리, 바로 의예요. 신약에서는 헬라 말로 디카이오시네라는 이 하나님의 이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새롭게 설정됐을 때에 이 의라는 말을 써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께 나온 그 사람을 하나님이 좋아하세요. 기뻐하세요. 사랑해 주세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이런 일을 통하여 말씀하죠. 첫 시작이 바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여러분, 믿음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에서 가르치는 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오늘도 신천지와 그 무리들은 대구 스타디움에서 졸업식을 하니 많이 이런 일들로 작년에 이어 또 오늘도 여러 가지 모습으로 이런 국리를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단들이 각자 자신들의 경전을 갖고 있다면 그래도 좀 어느 정도 자기들의 정통성과 주체성으로 좀 밀어붙이고 있구나. 그러나 사실 가짜죠. 불교에는 불교 경전이 있어요. 이슬람에는 코란이라 불리는 쿠란이 있어요. 우리는 기독교에는 성경 66권 진리가 있어요. 여러분, 신천지는 뭐가 있어요? 성경이 있어요. 이 성경이 하나님을 믿도록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인데 그것을 교주 이만희가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서 그걸 사용해요. 같은 교과서를 사용하면서 같은 진리의 말씀을 따른다고 하면서 그 해석하는 방법이 우리하고 달라요. 그래서 이단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미혹되어 거기에 빠져 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좋아하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좋아하는 믿음이란 성경에서 가르치는 그 말씀을 그대로 믿고 실천하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이걸 믿어야 돼요. 이걸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다른 존재 하나님을 많이 믿고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많이 보기 때문이에요. 돈을 하나님으로 믿어요. 재물을 하나님으로 믿고 살아요. 자기의 명예와 이 권세를 하나님을 믿고 거기에 머리를 조아리고 그걸 하나님처럼 섬겨요. 당신 하나님 섬기지 않았어요? 맞아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하나님을 섬긴다는 사람이 돈과 우상과 재물과 권력과 자기의 욕심과 정욕을 하나님보다 앞세워서 이렇게 살 수 있습니까? 오늘 그 믿음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원래 이 믿음이란 단어는 자기의 이 심장을 뽑아서, 자기의 펄떡펄떡 뛰는 이 심장을 뽑아서 제단에 있는 하나님의 제단에 그 심장을 거기에 드리는 걸 말해요. 여기에서 신뢰하다, 의지하다, 믿는다라는 그 말이 거기서 파생됐어요. 이 믿음이에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상을 바란다고 하면서 사실은 내가 좋아하는 우상 속에 나의 기쁨과 설레임과 또 내가 막 심장이 막 쿵쿵 뛰는 그런 마음처럼 거기에 집중한다면 그 사람이 과연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하나님 원하시는 믿음을 갖고 있느냐?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봐야 돼요. 히브리서 12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 우리 예수님도요, 십자가의 고통과 죽음과 그 엄청난 참혹한 이 고통 속에서도 참았어요. 믿음으로 인내하고 믿음의 신앙의 경주를 향해 인내하며 나갔어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십자가의 죽음 앞에 있는 그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고 견뎠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게 됐어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믿음을 가지고 달려갈 때에 이런 믿음의 자세를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오늘도 믿음의 삶을 살아가며 그 열심이, 그 모든 목적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거예요. 나의 기쁨과 즐거움이 아니라 하나님 보좌 우편이 바로 상을 받으는 목적이 아니라 나의 이 열심과 행함과 또 이 사명을 통해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면 제가 상 받는다 할지라도 먼저 이 기쁨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모든 게 다 순조롭지 않잖아요. 박해도 있고, 고통도 있고, 시련도 있고, 역경이 있어요. 그러나 인내하며 이 신앙의 흥주를 잘 마치고 달려가는 자에게 하나님의 기쁨이 되며 하나님이 반드시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 주시는 바로 상이 있음을 말씀해줘요. 여러분,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 주일이에요. 올해도 벌써 한 해가 마무리되며 우리가 마음속에 가져야 될 게 있다면 감사예요, 감사. 여러분, 한 해를 시작하며 감사로 시작했는데 중간 가다가 왜 불평이 나올까요? 감사로 열심히 했는데 불평과 불만과 만족하지 못함과 은혜가 아니라 감사가 점점 사라지게 돼요. 그래서 아마 연말 이때쯤에 추수감사주의를 통해 다시금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의 믿음을 통해 감사를 회복하라, 추수감사주의를 주신 줄 믿어요. 여러분, 우리가 감사로 시작한 이 삶이, 이 사명 직분이 해가 다 저문 이때 불평으로 끝나면 안 되잖아요. 불평으로 끝나면 안 되잖아요. 오늘도 우리가 이 사명 앞에 감사로 시작했으면 기쁨을 가지고 그 받을 상을 고대하며 기대하며 이 신앙의 경주를 달려가는 자,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상을 주세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에게 이런 상을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교회의 사명은 어찌 보면 자원봉사가 아니에요. 아니죠, 목사님. 내가 자원해서 힘있게 헌신하고 결단하니까 자원봉사 맞죠? 물론 그럴 수 있지만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모든 사명들은 하나님이 맡겨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 사명은 남이 시킨 일이에요. 이 사명은 내가 하기 싫어도 남이 시킨 것이라면 해야 되는 게 사명이에요. 이 사명 돌이켜 봤을 때에 내가 감사로 받은 이 사명을 한 해를 돌아볼 때에 혹시 나 자신부터, 아니 제 자신부터 감사가 아니라 불평과 그리고 내가 꼭 이 일을 해야 되는가, 이 감사가 사라지지 않았는지 우리는 한번 돌아볼 필요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히브리서 11장 3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믿음의 경주를 나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감사로 시작하고 열심을 다해야 되는데 지치고 힘들기 때문에 말씀하죠.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가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여러분의 이 수고와 아픔과 인내와 열심과 고통을 주님이 아세요. 주님이 아세요. 그래서 이 믿음의 선배들이
구름같이 둘러싸고 여러분들의 믿음의 신앙의 경주를 응원하고 계세요. 오늘 그 말씀을 통해 상해된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11장 1절 2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 믿음은 하나님께 주신 이 사명은 중간에 낙오되면 안 돼요. 끝까지 완주해서 상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참다운 믿음, 하나님 향한 믿음,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를 위해 인내하고 나갈 때에 믿음의 선배들이 여러분들을 위해 격려하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신앙의 경주며 사명입니다.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며 우리는 추수감사주의를 맞게 됩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 많은 것을 기대하시고 맡겨주셨어요. 먼저는 우리가 감사해요. 감사. 나 같은 죄인에게 이 일을 맡겨주시고 사명을 주셨다니요. 주님 감사합니다. 그러나 주님, 제가 부족하여 연약하여 잘못한 게 많아요. 때로는 제가 참지 못해서, 인내하지 못해서 중간에 뒤돌아선 게 너무나 많아요. 주님, 제가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초반부에 단정적으로 말씀해요. 여기에는 상을 받는 우리의 신앙의 삶이 그 목적지와 이 초점이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어디 보고 일하죠? 일 보고 일하잖아요. 사람 보고 일하잖아요. 주변의 사람들이 이야기 듣고 일하잖아요. 아니죠. 하나님을 바라봐야죠. 부족한 나에게 일을 맡겨주신 하나님이 내가 뭘 이렇게 이쁜 짓을 많이 했다고, 귀엽다고 나에게 이런 일을 맡겨주셨을까? 그거 안 봅니까? 근데 우리는 일을 봐요. 그리고 일에 대해서 사람들의 평가,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왜 또 하필이면 나는 이런 일이야? 왜 내가 이 일을 맡아야 되지? 이런 걸 많이 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상을 받는 인생은 예수님을 바라보라 12절의 말씀이에요. 11절에 이런 상 받는 인생의 삶을 살았던 믿음의 선배들이 잘한다 경주하며 나가는 우리에게 함께 응원하며 동시에 나갈 때에 우리가 바라볼 것이 있어요. 상 받는 인생은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 제게 이 일을 맡겼군요. 제가 부족한데 이 일을 맡겨주신 주님, 주님 바라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경주를 할 때에 신발 봅니까? 막 달려가면서 내가 오늘 운동화 이 좋은 거 샀는데 그거 보고 달려가나요? 유니폼 보고 달려가나요? 아니죠. 꼬린치는 목표점을 바라보며 달려간다고요.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인내하고 참고 견딜 때에 하나님 주시는 상이 있어요. 2023년 돌이켜보면 어떻게 지나갔는지 정신을 못 차릴 정도예요. 이제 한 달하고도 한 열흘 정도 안쪽으로 남았잖아요. 우리가 다시 한번 감사를 생각하며 하나님, 제가 상 받는 인생, 하나님 주시는 이 상을 받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의 경주, 신앙의 경주, 그리고 이를 위해 인내하며 주님 바라보며 남은 한 해 달려가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올 한 해도 부족한 거 많이 있사오나 주님 맡겨주셨사오니 제가 다시 한번 심기일전하고 결단하여 하나님 맡겨주신 일에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그 사람에게 아이고 네가 이제 철 들었구나, 이제 네가 이제 좀 하는 것 같구나 하고 너는 늦게 철이 들었으니 얘다 요것만 가져가라. 아니에요. 은혜와 사랑으로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에 다 절대적인 은혜와 사랑으로 상을 주세요. 오늘 그 말씀이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 있습니다.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아멘.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여러분, 이 말씀에 상이 자꾸 마음에 떠오르니까 흥분되지만, 기쁘지만, 설레지만 사실은 그 뒤에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결산하고 돌아보며 또 한 해를 마무리하며 특별히 추수감사일을 앞두고 우리가 이런 상급받는 인생인데 하나님의 이 절대평가를 통해 모두에게 은혜와 사랑으로 상 주시고 어찌됐든지 격려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이런 은혜를 받았는데 감사가 없다니요. 감사가 없다니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상 받는 인생은 감사 인생이에요. 이미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구원받았잖아요. 이것만 큰 감사가 어디 있어요? 이 감사를 가지고 여러분 맡겨주신 사명 직분, 일터 직장, 가정, 그리고 우리 각자의 모든 달란트 직분대로 상 받는 인생, 인내하며 하나님 말씀 붙잡고 가짜 이단 사이비가 아니라 진리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을 찾아 믿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통해 다가오는 추수감사주일, 준비한 예물도 정성껏 드리고요. 하나님 보고 드리세요. 하나님 보고요. 사람 보고 드리지 마세요. 하나님 보고 예물 드려요. 하나님 보고, 하나님, 제가 감사로 추수감사주를 맡겠습니다. 이번 기회에 제가 다시 한번 감사를 회복하겠습니다. 잃어버렸던 것 있다면 감사부터 회복하겠습니다. 그렇게 맞이하시고 맡겨주신 사명 직분, 주님 바라보고 주님 기뻐하시는 그 일을 위해 인내하며 힘있게 달려갈 수 있는 상 받는 우리 신앙의 경주자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하며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디모데후서 2장 12절에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말씀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지난 주일 총동원 전도주일로 참 열심으로 수고를 많이 하여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오늘도 이 자리에 나오셨고 또 오늘도 우리가 지역과 민족을 위해 이 사명을 놓고 간절히 기도하며 전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힘들고 어려운 때를 지날지라도 수고와 열심 축복하시고 복 내려주시고 많은 상으로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을 믿고 찾으며 주님 기뻐하시는 일에 함께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상으로 채우시며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오늘 우리 모두가 이러한 상뿐 아니라 이미 구원받은 자의 감격과 감사로 우리의 맡은 남은 인생의 삶이 하나님 앞에 충성과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 보시기에 참으로 신실하고 착한 주님의 일꾼들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 하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